오늘 8월 첫 주 저희는 삭개오의 집에 가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잘 살아지셨습니까? 뭔가 왜 이렇지? 내 삶은, 오늘 나의 하루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할 때마다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나의 지금 고민에, 나의 답을 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그 질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마음을 열고 답을 하다 보면 결국 나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삭개오라는 이름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성경 동화책에는 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리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부르던 그 어린이 찬송가에 삭개오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삭개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시지도 않고요. 또 성경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꽤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자, 밑줄 쫙 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세리라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세금은 로마가 걷는 것이고, 그 로마에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해가 잘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에 같은 한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핍박해서 자기의 부를 갈취했던 우리 친일파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여전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60년, 7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친일파하면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나쁜 사람들이라고 인식될 정도이니 그러한 친일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특히나 이 눈먼 돈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세금을 걷는 방법이 그냥 일정 금액만 로마로, 그러니까 당국에다 보내면 얼마를 세금을 걷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세율을 걷는 게 아니라 세리가 자기가 걷고 싶은 만큼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서 일부만, 로마에 내야 되는 돈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 거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연관이 되겠죠. 우리가 공무원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뭔가 지위도 있고 그 사람이 부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삶에 사는 것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성공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와, 진짜 저 사람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왜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잘나가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삭개오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마을마다 병자를 고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또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삭개오는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했고, 그냥 그래? 그러면 어디 나 한번 찾아오라 그래. 난 세리장이고 여리고에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나한테 잘 보였다가는 큰일 나니까 비서 또 세리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거기 한번 나한테 오라 그래 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예수를 보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이러한 신분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을 다 입고 나가요. 체면이라고 하죠. 다 입고 나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누가 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엔날 앞에 아주 아름답게 있고요. 저희 성도 한 30명 정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벗어버려도 되는 옷이죠. 사실 그게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말해줄까요? 그게 그 사람을 말해줬다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이 하등의 자기에게 지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삭개오라는 한 개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표현된 게 뭡니까? 바로 삭개오의 핸디캡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왜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수 없어서 나무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거나 또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던지, 그 고민이 얼마나 컸던지, 뭔가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뭔가 자기의 마음에 칼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삭개오, 우리가 생각할 땐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보고 잘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부와 지위가 있으면 이 세상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양,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너무 부럽잖아요. 저도 비싼데 휴가 가고 싶어요. 저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부럽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삭개오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짐작해 보건대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고 그래서 부와 이것들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던 것은 바로 자기 안에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짐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것,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 예전 시대로 갈수록 뭔가 사람 안에 핸디캡은 그 사람을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는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키가 작다라는 것은 하물며 더 그랬겠죠. 남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하는데 나는 키가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심하게는 멸시를 받으면서 소외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아픔이 어린 시절부터 삭개오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삭개오는 그냥 움츠러들고 주눅들어서 나는 그래 이렇게 하고 나의 인생은 끝났나 봐 하고 멈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내가 나를 놀리고 나를 멸시하는 저 사람들 위에 내가 서버리겠어. 그래서 내 발밑에 무릎을 꿇릴 거야. 어쩌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삭개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꺼리거든요. 사실 세리가 될 수 있음에도 쉽게 세리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조금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할 때 왜 죄인의 집에 가냐라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놀림, 키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받았던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세리장이 됐지만 여전히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멸시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그것을 보충해보고자, 내 안에 비어있는 곳, 나의 마음에 이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해보고자 무단히 자기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들을 자기는 나름, 나는 돈으로, 이 지위로 나는 이제 그것을 채웠어 라고 생각했던 삭개오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삭개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결핍되어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가 채워 넣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결핍, 내가 뒤처지는 것을 만회하겠어, 이것을 채우겠어라고 생각하고 모았던 것들이 사실 그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채울 때는, 신나게 채울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다 채워졌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여전히 자기는 외로운 사람인 거예요.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자리에서 또는 영역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이 인터뷰나 이런 곳에 나와서 하는 말이 1등을 해봤는데, 끝까지 해봤는데 막상 하고 나니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렇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허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굳이 지금 그 사람들처럼 애쓰고 노력해서 나중에 나도 그렇게 공허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한번 공허는 해봐야지. 나중에 뽕남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해봐야지.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저는 그러기 전에,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해서 다 가졌는데,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봤더니 예수라는 존재가 그럴 것 같아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그 삭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둘러싸인 군중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이 아닌 삭개오를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삭개오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은 맞춤형 말씀을 하시지? 삭개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것을 위해서 돈으로, 지위로 그것을 채워보려 애썼고, 이제 세리의 장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갈 데가 없는, 더 채울 게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의 집에 돈과 지위가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저희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받고 멸시받는, 괄시받는, 돈은 많지만 지위는 높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죄인의 집에 가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외로움을 아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외로움은, 나의 아픔은, 나의 고민은 아무도 몰라. 아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 과부를 만나셨을 때도, 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외롭다 느낄 때 무엇을 가장 원해요?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삭개오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이 집에 가신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에게는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자기의 마음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있지 않아도 될 것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여져 있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들인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의 상처와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그 돈이 바로 삭개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집에 오시자마자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여러분 돈을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고 또 부자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거두면서 부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보통 흔히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그에 대해서 그게 죄가 아니야, 나는 이런 행동을 할 만큼 뭔가 주변이 상황이 이래,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남들도 이러잖아.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해.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그것이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냥 말로 제가 그것이 죄인이었네요라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갑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9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져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삭개오는 물론 삭개오가 키가 작게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 얼굴로 태어난 것이,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보충하고자,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우리는 모르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 대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범했던 수많은 욕심과 죄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었구나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삶의 어느 일정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될 수 있지만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의 실체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아, 이거 불필요하네 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가운데 편지를 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있는 라디오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야,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들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것도 그냥 아니라 열심을 내어 너희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온갖 것들을 채워놓고 있었지만 실상 그것은 삭개오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어쨌든 이것을 해보려고 어쨌든 발버둥 쳤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이 똑똑똑 삭개오의 문을 두드릴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감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는 나의 이제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두드림에 자기의 문을, 자기의 집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봤더니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집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손님을 초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오라고 하려면 정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오란 말은 못한 지 한 몇 년,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정리를 쭉 하고 나니까 누가 오더라도 뭐 그냥 청소기 한 번만 돌리면 되니까 누구든 우리의 집은 문을 열고 오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집에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문을 못 열어요. 문을 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문 꼭꼭 걸어 담그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삭개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할 때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이제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로 하여금 더
두렵게 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